역대 18장에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실은 이 아람을 치기 위하여 동맹을 맺고 전쟁을 나갔던 그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8장 1절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고 그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막강한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람을 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아람을 치러 가기 위한 전쟁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사실은 선지자를 대동하는 것이지 이 전쟁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무슨 이야기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결국은 아합이 죽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아마도 전쟁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18장을 확인해 보면서 이 전쟁에 참여한 동기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다의 군사는 116만 명이나 됐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이 아합이 시돈의 딸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사실은 시돈의 많은 부가 이 북쪽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고요. 결국 그런 나라가 한 경제가 부흥하게 되면요, 군사력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죠. 남쪽 유다도 지금 여호사밧 왕 때 부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군사까지도 116만 명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아람과의 전쟁을 생각할 때 여호사밧의 계산 속에는 이 전쟁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왜요? 유다만 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니까. 물론 116만 군사가 다 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중에 반만 동원했다라고 해도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군사와 합치면은 엄청난 숫자겠죠.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분명히 전리품이 얻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많은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이야 전쟁이 이렇게 흔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대로 오기 전까지 근대 안에는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근대사 속에 그 전쟁이 많은 것,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전쟁에 진 나라에게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물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패전국은 지는 것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호사밧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만 얻으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해진다. 더 많은 전리품과 더 많은 수확으로 인하여 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결국 18장 1절이 그 모든 이 사건에 우리에게 단서와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더니 결국은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실패의 길로 들어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잘 살길 원하는 사람이 다 그 인지상정의 이야기지. 거기서 나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물질과 또 이 세상적인 형편이 좋아지는 것, 그것과 신앙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들도 허락하신다라는 그걸 마치 세상적인 일들을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물질을 맡겨주신다라는 청지기적 사명 속에 살아가야지,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거죠. 아합과 연혼을 맺었던, 연혼 관계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욕심과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결국 아합도 죽게 되었지만 여호사밧도 아주 크나큰 궁지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가 사실 부르짖었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자 오늘 보면 1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사실 이건요, 그냥 우리가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사실 아합도 죽고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사밧 자신도 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 있었는데 바로 그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자기는 욕심으로 나아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결정을 했지만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고, 그리고 그 사실은 가서는 안 되는 전쟁을 참여해서 결국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품에 계속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악한 자를 도운 것, 그러니까 그 전쟁, 아합이 치르고자 하는 전쟁에 가서 함께 가서 참여한 것,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나라를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한 것이냐, 가당키나 한 것이냐.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더라. 물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미 맛본 것과 같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 사실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 4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다시 한번 이 개혁을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개혁은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자로서의 개혁입니다. 그 이전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 말씀 안에서 그냥 들은 바 말씀들, 아마 그런 차원이겠죠. 자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들은 바 말씀, 그 속에서 개혁이었다면 이건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개혁을 보면, 자,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부엘세바는 유다 나라의 남쪽에 관한 맨 마지막 성읍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경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 나라를 순행하면서 바로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온 유다 온 나라 견관성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이 재판관을 세운다는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백성들 어느 솔로몬 이후로부터 그도 그랬고요. 재판관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 때도 보면 사사라는 말 자체가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재판관을 세우는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고, 근데 이 재판관을 세우는 문제는 어떤 재판관을 세웠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재판관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며 그 재판관이 어떤 차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재판관을 세웠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유다 온 나라 견관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을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아멘. 자, 너희가 하는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할 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께 송사가 있다면 결국은 사람을 위한 재판이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재판이요. 너희 재판관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그 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사울과 달리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다윗은 사울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자신은 세상 위에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서 있기를 위하여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여호사밧은 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가 행했던 바 하나가 뭐냐? 바로 각 성마다 재판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세우되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전 시대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7절을 보면 그러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신다.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비춰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가 북쪽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을까? 그리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한 이유도 결국은 보면 물질적인 욕심이죠. 세상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판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그 백성을 위하여 그가 있는 거예요. 왕이 그랬고요. 여호사밧도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왕인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제일 탁월한 왕인가, 이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그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재판관을 세우며 각 모든 성마다 그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부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바로 그가 이 재판관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성경마다 제목을 붙일 때 사법제도의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글쎄 그 이전까지는 제대로 이런 재판관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왕이 욕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 밑에 있는 정치한 사람이 욕심을 안 가지고 산다. 이게 좀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도 그런 역사를 쭉 걸었지만 여러분, 저 위에 높은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그런 뇌물을 받고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또 뇌물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뭔가 갖다 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또 뭔가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과거에 탐관오리가 있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보면 백성들만 죽어나죠. 왜요? 거기에 늘 아부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위를 또 지키기 위해서 그 윗선에가 또 가서 뇌물을 바치는 일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서 바로 여호사밧은 이런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각 중요한 성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에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재판해야 된다라고 바로 이런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잠시 세상적인 욕심과 무력에 어두워서 결국은 이 일을 그리셨던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이런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이런 신앙의 개혁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통치의 대리자로 이 세상 앞에 여러분이 우뚝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한 곳에 모여서 여기서 불을 밝히는 무슨 타오르는 뭐 그냥 이 나무 더미에 불이 타오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저 거리마다 있는 가로등처럼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로등이 그 길을 어두운 길들 하나씩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비춰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의 역할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가족과 또 이웃과 사회 앞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참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또 교회는 교회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항아제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벽 예배로 다시 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당아제교회 신앙들이 다시 한번 성숙된 자리에 나아갈 수 도와주시고 또 여호사밧이 모든 성읍 중요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앞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지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빛을 비춰내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